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증언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5절일까요?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자, 35절부터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역이었죠.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그러면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다.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사역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람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사시던 때가 사용되던, 자, 요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셨을 거다. 자, 요게 이제 히브리어하고도 비슷비슷한데 아람어로 지금 보면 요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또 뭐하고도 같냐면 어근적으로 봤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그렇죠? 요게 지금 아마르란 단어냐? 아마르. 그렇죠? 아마르. 그러니까 굳이 발음을 하면 임라 이렇게 되는데 요걸 풀어서 써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임라 이런 거죠. 아람어로 하면. 근데 요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마치 광야 하면 미드바르 그러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지금 히브리어 아람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르죠. 어린 양 그러면 그냥 어린 양으로만 되는데 이 말 안에 어린 양인데 그 말 안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그게.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로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설명들을 구구절절히 해야 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딱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한 방에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저분이다. 근데 왜 그거를 여기서 그러면 간단하게 보라 그 말씀이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단순히 우리에게 설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보면 감추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왜 굳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렇죠? 그건 뒤에 가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또 공교롭게도 말씀이란 말과 또 연결이 돼 있고 아무튼 그런 신비한 텍스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숨어 있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왜 발굴하다가 여기 위에서 옛날 도자기 하나 튀어나오면 금거놓고 건들지 마 그래요. 어디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근처 건들지 마. 그래서 조심조심 파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건 뭐 도자기가 하나 나왔는데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을 줄 알고 포크레는 그 다음부터는 못 판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번역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이런 신비들을 아직은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번역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아무튼 가급적이면 원형은 원형대로 보존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원형은 원형대로 보존하려고 하고 또 오늘날에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계속. 근데 옛날 거는 읽기도 어렵고 잘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휙 던져버리고 오늘날 걸로만 들고서 가다 보면 이런 게 지금 놓쳐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36절에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 안에서 어린 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보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양이 우리에게 보이게끔 왔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보니까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고 물론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씀이란 말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양은 양이고 근데 이 모습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6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 보내심을 받고 왔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논리적으로 쭉 연관되게. 자, 38절 37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제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새 질서. 그 새 질서에는 새로운 선생님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새로운 왕도 나오는데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선생님은 누구다? 저분이다. 새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새 선생님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대요. 자, 그것처럼 지금 이분이 올 때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분이 뭐로 역할을 해야 돼? 새 것으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왕이 돼야 되고. 자, 근데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늘 성공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자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일상적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을 찾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사, 아유 잘 지냈어요? 예,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그럼 왜 사주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넌지시 하는 얘기지. 식사하셨어요? 왜 사주려고? 이러면 얘기가 이상해. 마찬가지예요. 예, 식사하셨어요는 이분이 진짜 밥을 먹었냐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얘기는 아닌데 또 그게 관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생님으로 우리가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은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어쨌든 아무튼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진리를 전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분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식사하셨어요? 라고 안부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분이 지금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식사 방금 다 하고 한 걸 봤는데도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지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이지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계신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태 선생님께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따라가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우선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넘겨서 3페이지로 가세요. 자, 거기 아래쪽에 3번 예수님의 초청 그 주제 있죠? 함께 거함 와서 보라. 그 타이틀을 보십시다. 3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주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드레의 첫 전도와 증언. 자기의 형제 시몬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시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4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가 마무리가 좀 안 됐는데요. 그 2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아래쪽에 마태복음 7장 7절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3페이지로 넘어오면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좀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다시 복습도 하고 계속 이어갈게요. 구하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말 성경하고 막 이게 좀 번역이 얽혀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원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하라가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이테오. 그렇죠? 아이테오. 자,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그래, 주실 것이요. 이거는 디도미요. 그렇죠? 디도미.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 단어를 다르게 또 번역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원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으라는 뭐라고요? 제테오예요. 찾으라. 그럼 뭐 한다고요? 찾을 것이요. 그렇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로 하죠. 찾아낼 것. 이건 뭐라고요?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똑같은 단어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말은 이게 같은 걸 쓰니까. 근데 이제 원어상으로는 제테오고 휴리스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건 오늘 요거 휴리스코.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 이거는 여러분 읽으면 뭐는 크루오예요. 크루오. 그러면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찾으리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할 때가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좀 눈여겨 받으세요. 휴리스코라고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을 진리로 세워간다고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 열릴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열린 게 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이걸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냐? 여기까지 돼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뭐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고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들어가는. 요거 하려고 두드린 거니까. 다시 말하면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때문이란 말이에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예, 저 들어갔어요 라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뭘로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내는 것, 이거를 진리로 확인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 따로 땅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이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가 그 소위 말하는 헬라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좀 초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는 말.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헬라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왜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쉬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아래 내려와서 내려오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이잖아요. 내려와서 우리 눈으로 돌아보고 있는 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온 거고 같은 거고 이런 건 헬라 철학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과연 이것을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들어가냐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또 구현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늘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랬을 때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는 고백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체적인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관심을, 이거죠, 결국은. 요거.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거냐. 그건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정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 요 부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 단계에 해당되는 무엇, 또 요 단계에 해당되는 무엇.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렇죠? 왜 열어달라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들어가려고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죠. 구했어요. 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할래요? 갖고 싶어서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예?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러분 지금 왜 두드리니? 아, 이게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하려고요.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받는다잖아요. 응? 이건, 그잖아요. 그럼 받으려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달라고 했어요? 왜? 주려고요. 주려고. 주려고요. 에?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안 받은 거예요. 안 들어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전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진리를 알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세요. 구하라. 아니 왜 진리를 알고 싶은데? 네, 진리를 그렇죠. 내가 진리를 받아서 내 것으로 해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주려고요. 그러려고 알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면 대학 가려고요. 가 되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요. 왜 이렇게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저 수학 선생님 돼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 왜 벌려요?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구조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돈 벌어요? 쓰려고요. 근데 그 쓴다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그것도 쓰는 거니까. 아무튼 쓰려고 버는 건 맞죠. 근데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부분에 그럼 들어간 게 뭐가 지금 들어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나 혼자만 난 들어갔어요 라고 나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라는 틀 속에서의 들어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합을 해야 난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냐? 그 돈을 왜 구하느냐? 구하면 받죠. 받으면 왜? 돈 쓰려고요. 자, 근데 이 쓰려고의 단계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차이가 뭡니까? 내 방식대로 쓸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쓸 것이냐? 그거예요. 결국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삶의 문제예요. 삶의.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제대로 살려고 신앙을 하는 거지.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천국을 미리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주의로 오해해버려서 어떻게 해도 되고 뭔가 어떤 행함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자꾸 율법주의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진리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 전제 하에서의 다양성인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고민을 안 해버린다?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들어간 것으로 살 것이냐, 우리 교회는 일단. 그것이 진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가고, 물론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다양성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꼭 11시에 안 모여도 돼요.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2시에 모여도 되고 4시에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4시에 모이기로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다들 동참하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각자 이래버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떠한 예배를 세워가고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훈련시킬 거고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왜 구했어요? 왜 구했어요? 뭐 하려고? 결국은 주려고요. 왜 여러분이 씨를 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씨를 품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열매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뒤에가 이제 또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니까. 실제로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뭘로 확인할 거냐? 내가 뿌린 건 또 뭘로 할 거냐? 계속 그렇게 가죠. 그렇죠? 예, 그렇게 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열매로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렇죠? 듣고 보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왜 구했어요? 내 걸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받았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열배로 치신다 안 치신다?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해가지고 나 기도응답 다 받았어요. 기도응답 많이 받았다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어디 보자. 신앙생활 잘했나? 열매 좀 되나 봐. 하나님 제가 맨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거를 막 갖다 내놔요. 하나님 그걸 열매로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넌 한 번도 안 구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이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죠? 하나님하고 말을 안 통하는 순간 나는 지옥에 와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말 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말이 통해야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는 요게 같이 한 방에 딱 다 들어가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쫙 요게 다 진리로 쫙.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서 배울 수밖에 없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구했으면 당연히 줘야죠. 문을 두드렸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건 여러분이 요거까지 배웠고, 자,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때도 계속 배우고 있는 거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된다 그랬죠? 찾아낼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말로 하지 말고 연습을 좀 합시다. 제테오 해라. 그러면 뭐하다? 휴리스코 할 거다. 휴리스코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제테오 했다는 것은 휴리스코를 한다는 얘기고, 휴리스코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냐? 이제 요거죠, 요거. 자, 다시 3페이지로 갑시다. (41절이죠) 맨 아랫줄에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먼저 파란색부터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긴 또 만났다로 해놨어요. 근데 만났다는 단어가 뭐예요? 휴리스코잖아요. 휴리스코. 예.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요거.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메시아를 찾았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만났다 이래버리니까, 물론 만났단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 지금 C줄과 날줄이 막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C줄을 쭉 따라가서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흩어지니까 이게 지금 문맥이 놓쳐져 버린 거죠. 휴리스코라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원어상으로는
휴리카멘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만나서 휴리카멘 복수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 1인칭으로 하면은 휴레카예요. 휴레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유레카. 이게 유레카가 사실 유레카가 아니라 발음을 제대로 하면 휴레카예요. 휴레카. 찾았다. 예, 그 아르키메데스죠?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튀어나갔던 사람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는 순간 유레카 그랬대잖아요. 근데 유레카가 아니라 본토 발음으로 하면 휴레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뭐 알아듣는 분들 앞에서만 휴레카 하세요. 괜히 너무 또 휴레카 그러면 막 그게 뭔데? 원래는 유레카가 아니고 막 그래서 헬라어 얼마나 아는데 그거 하나만 아는데 그게 어디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요. 휴레카. 찾았다. 목욕탕에서 만났다가 아니잖아요. 찾았다.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만났다가 아니에요. 예시를 찾았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휴리스코한 거예요. 휴리스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먼저 그 안드레 입장에서 뭐 했던 거예요? 제테오를 했던 거죠. 그렇죠? 제테오 했으니까 휴리스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휴리스코 해요. 그런 사람만 휴리스코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간단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여러분이 주었다 들어간다 다 같은 얘기인데 결국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휴리스코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설명을 드려야지 참.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휴리스코 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뭐 했어요? 찾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휴리스코 해요.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휴리스코 해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휴리스코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휴리스코예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또 찾게 된단 말이에요. 누굴 찾아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리스코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휴리스코란 단어가 첫 번째 찾다, 두 번째 찾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휴리스코가 찾다는 뜻도 있고 찾다는 뜻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딨지? 하면서 찾는 거. 그 뜻이 있고 여기 있네? 하면서 찾는 거.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있지만이 제테오예요. 근데 휴리스코는 두 가지 용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해요? 나 지금 어디다 뒀는지 지금 찾고 있어. 찾았다. 그죠?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 내가 보기엔 우리말이 굉장히 좀 영적인 것 같아요. 이 찾는다란 말이 똑같이 찾아요? 휴리스코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찾는다는 단어가 다른 언어들 따져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이런 찾는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자, 이거 다시 찾았어요. 제테오 한 다음에 휴리스코 하면은 또 이 사람은 휴리스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휴리스코 하느냐? 여기서 보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테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전도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길가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했을 때 제테오하고 있었을 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작위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씨를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테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 단계에서는 휴리스코예요. 여러분이 휴리스코 했잖아요. 그죠? 제테오에서 휴리스코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휴리스코 하는 거예요. 이때도 제테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찾았는데 뭘 제테오를 해요. 그죠? 이제는 휴리스코 하는 거예요.
휴리스코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똑같이 제테오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테오 하는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받아요, 그 사람도. 왜? 뭐 하고 있었으니까? 구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순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이 악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제태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악한 거지, 여러분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끔 만들겠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제태하지 않으니까 이 제태한 사람 만나려고 더 열심히 다니는 것일 뿐,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것일 뿐, 그래야 확률적으로 많이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제태하는 사람이 1%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명은 만나야 1명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휴리스코를 하는 거예요. 100명을 돌아다니면서 휴리스코를 해요. 뭐 때문에? 100명이 다 복음을 들을 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제테오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모르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보고 제테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를 구별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테오 한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해서 이게 문이 두드려 봐가지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궁금한 수준으로 찾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수님 찾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열심히 보니까 애기 엄마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들어보니까 주시는 거 다 꿍충치고 있을 생각으로만 듣고 있고, 그럼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테오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딱 듣고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디도면 요거면 딱 움켜쥐고 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신앙생활 하자면 어떻게 해요? 난 딴 사람 만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이랬다가 성장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딱 듣자마자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하려고 시작하는구만, 이러고서 다른 데 가서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약을 주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주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거기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또 한 걸음 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이러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생이 돼야지. 여러분도 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맹인 이러는 거예요. 맹인을 끌고 가니 문이 열려 있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맹인이잖아요.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요렇게만 되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간다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다 하죠.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죠. 그러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걸 못 가르쳐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다시. 그러니까 휴리스코를 하고 나면 또 휴리스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계속 나와요. 뒤에 보면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안드레의 첫 열매예요. 시몬에 대한 예수의 예언. 그리고 베드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죠. 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물론 이들은 지금 이 수준은 아직은 영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요약해서. 이들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진리로 이걸 보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자,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러면서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제 요거 한 거야. 그렇죠? 주려고 휴리스코 했고 들어가자 이게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거 했구나.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초반의 주제, 새로운 질서. 그렇죠?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선생님도 바뀌어요. 또 모두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건 존재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래서 이름이 다 바뀌죠. 크리스찬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께서 보시고 하는 이 단어가 엠블레포라고 했죠. 엠블레포. 이렇게 아주 뭘까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 용례들 한번 읽어보고 이거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거라 마태복음 6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공중에 다 준비되셨어요? 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중에 새를 보라. 엠블레포 해봐라. 자, 마가복음 8장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막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요 보는지라도 엠블레포예요. 엠블레포. 유심히 관찰하면서 깊이 볼 수 있는 걸.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게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 청년에게 지금 그를 보시고 내가 다 했습니다. 율법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를 유심히 보시는. 마가복음 14장 67절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긴가 민간을 볼 그때 베드로 마음이 많이 복잡했겠죠. 만약에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뭘까? 만약에 순간적으로 했으면 갑자기 사람인지라 나 저 사람 몰라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베드로도 나름 고민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라고 지금 이런 엠블레포란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부인하더란 말이에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깊이 묵상한 결론으로 이렇게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도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뵈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물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게 엠블레포죠.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싶어요. 그죠?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D번입니다. 엠블레포 용법은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D번.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그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빌립의 증언이 있어요.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 43절.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이젠 또 이번에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휴리스코하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성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역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우선
다음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2번 빌립의 첫 전도와 증언이죠. 이 나다나엘입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요번에 어떻게 해요? 찾아. 이거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앞쪽에 빌립이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이제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휴리스코 한단 말이에요. 휴리스코. 근데 이 나다나엘 역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제테오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아직 진리로 정확하게 서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뭔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지 올바르게 사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하다못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든지 뭔가 그래도 제테오하고 구하고 있고 뭔가 두드리고 있는 이 심령의 상태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어렵죠. 자, 이제 마찬가지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다나엘이 이거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통된 관심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그 주제, 그렇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우리가 만났다. 그래도 만났다.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 뭔가 이제 또 얘기거리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초반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1장 41절, 43절, 45절 계속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을 때는 잘 느낌이 안 나지만 원어로 보면 유난히 동일한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인 예수님에서 나다나엘의 증언이 46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46절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넘겨보시고요. 4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제테오하고 휴리스코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휴리스코해요. 휴리스코 하면서 또 제테오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주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씩 알아야겠지만 우선 요한복음 초반에 나와 있는 주제는 뭐냐? 이 보는 문제.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6절 보면은 말씀하고 보시고 제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나다나엘은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 만나자마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자, 그런데 덧붙이는 게 뭐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본의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나다나엘의 신앙적인 이해로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은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휴리스코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생각이 있어요.
다들 나름의 생각이 있고, 더더군다나 엊그제 우리 박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기까지만 알고 요것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자꾸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오만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네, 틀리네. 지금 나다나엘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런 분위기일 겁니다.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리고 나름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본 사람들, 더 답이 안 나. 아예 공부 안 한 사람은 공부 안 하니까 제테오 나오는 순간, 나 몰라, 제테오가 뭐야. 막 이러고 넘어가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맨날 봐가지고, 거기는 뭐 얼마든지 많죠. 그런 식의 설교들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것만 보고서는 뭐, 아무튼 성경을 펴놓고 하나씩 볼 생각도 안 하고, 자, 아무튼 이런 나다나엘들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자, 그러자 이제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아까도 앞에도 있었지만 4페이지 맨 밑에 보라에도 파란색으로 에이돈이었고, 에이돈. 그 다음에 5페이지 47절에도 보시고도 에이돈이에요.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보는 거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에이돈. 자, 그런데 48절에 지금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그래서 48절 나다나엘 제목이, 대답이 웃겨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 이랬는데 그 선지자가 딱 보자마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시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참. 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할 때 칭찬부터 하고 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뭐 칭찬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거를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자, 47절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속의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렇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칭찬하면서 애기랑 같이 있으면 애기 칭찬해주고, 전도법 저도 예전에 다 이렇게 듣고 했는데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칭찬부터 하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죄인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애기 엄마 잘 생각해봐. 좀 전에 막 칭찬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 죄인이거든. 그나마 제태하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그나마 얘기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인간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면 요 수준의 사람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말재주로.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확대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찾아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전도에 노이로제 걸리면, 그렇다고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채워주시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원리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원리를 가지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서 얘기하도록, 우선 이런 게 좀 서야 되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서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47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투시력, 그렇죠? 디아블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블레포, 그렇죠? 예수님 지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이런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았노라는 단어를 에이돈을 쓰면 안 돼요. 어법상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쪽에 있었는데
거리상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나는 너를 A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일단 어법상으로 모순이 되는 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자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나다나엘이 아직은 진리를 온전하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신통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 신통력을 메시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는 거, 이걸.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릇의 겉과 안, 그러니까 그릇의 겉과 안 구별도 못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너무도 상식적이지만, 그릇의 안은 들여다보지 않고 겉만 씻고서는 깨끗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물며 그릇도 그런데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겉만 씻었다고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적인 정결의식만 했다고 어떻게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호라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그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는 그 시력을 회복하는 사람들만 호라오 할 거라면. 그래서 지금 이들이 주고하고 하는 요 단계에서 하는 게 뭐야? 지금 나다나엘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력을 띄워주는 거. 그렇죠? 디아블레포 하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에게도 할 텐데, 일단 그 권능이 일단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F번, 그러면서 인자, 하나님의 중개자인 예수님 자신을 증언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증언들,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5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죠. 성경은 구별해 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에이돈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믿느냐? 우리의 목표는 그런 이걸 지금 나다나엘 수준의 신앙이에요. 에이돈했다고. 너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내가 에이돈했다고 믿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보리라는 호라오란 말이에요. 이 호라오의 시력으로 회복을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라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호라오. 하나님을 호라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에이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주제가 계속 이어지면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아노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두드리는 문이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렸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들이 된단 말이에요. 딱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들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줄 거냔 말이에요. 뭐로 배울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는 얘기면 이 사람이 그 하늘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그들을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과학자가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하늘 문을 여는 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늘 문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겉만 관심이 있는지 안을 보려고 하는지 이런 걸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생이라고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 안에 관심이 있는지 겉에만 관심이 있는지 얘기는 계속 들어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계속 요 수준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 결국은 들어가서 아니 근데 두드리는 이유가 열리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왜 안 해주시고 맨날 이 얘기만 하시지? 열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것만 가르쳐주는 사람들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잘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암만 들어봐도 들어가는 법을 안 가르쳐주네. 암만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네. 그건 뭐예요 그게.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님인 거고. 근데 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장님들한테 끌려갔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요. 내가. 여러분도 요 수준까지만 관심이 있었으면 요 얘기해주는 사람들한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뭐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근데 맨날 손만 씻으래. 유대주의자들 보니까. 맨날 목욕만 하면 된대.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안이 찢어질 문제인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그릇도 겉만 씻고 속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니? 근데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릇 겉 찢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없었다라는. 그래서 맹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51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거 했죠.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자, 결국 이 인자 위에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선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인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적인 어법인데, 일단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인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제 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용법에 우선은 이 얘기가 어디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에서 가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메모도 좀 해놓으셔야 되니까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에요. 거기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종말론하고도 중요한 그런 본문인데 우선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 여기에 이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르 요렇게 돼요. 요게 지금 뭡니까? 사람. 예. 사람이란 뜻이고 요게 바르 하면 요게 아들 이렇지.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바르 요나 그러니까 바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바르 요나 요 단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뭐 같은 이렇듯. 그러니까 바르 이렇게 에노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요런 뜻이요. 그러니까 인자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람. 그러니까 지금 13절 14절에 사람한테 이런 권세를 준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교재 자료 넘어오시고요. 자, 요 인자라는 표현은 또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우선 요 정도는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요 표현은 이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은 늘 머릿속에 잘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그 제가 뽑아놨으니까 야곱 사다리 베델 그 사건이잖아요. 28장 12절 19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우선 이제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은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자 50절이 중요해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대답하여가 그 첫 번째 칸에 보면 아포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것은 결정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요거를 예수님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지금 평가를 해주세요. 자,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종료주일에 다 이렇게 막 환영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신통한 뭔가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수준, 그거예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중요한 거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할지언정 뭐 해야 돼요? 더 큰 일을 봐야 된다라고 해요. 더 큰 일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요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요 표현이 유난히 다른 복음서는 진실로 이렇게만 하는데 요한복음은 두 번을 쓴단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앞쪽 50절의 그러한 수준의 믿음은 그건 안 돼요. 51절의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자,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자, 우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고, 그리고 그 인자가 이제 누가 돼야 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소통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엄청난 지금 사건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자가 되는 방법은 또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마무리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 표현이 그대로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었고,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나다나엘.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믿음은 요런 수준, 그죠? 에이돈하고 고백하는 수준, 호라온을 할 줄 모르고, 자,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야곱에게 연결시키면서 야곱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으로만 읽혀졌겠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들고 이 휴리스코하고 이렇게 전파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이들에게는 이 얘기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전파한 그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들에게는 다 같이 들리겠죠. 성경엔 그걸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서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이 말씀이 다시 마음에 새겨졌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태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들에게 동일한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축복, 단순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말씀 품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도 선교지 같은 데 나가가지고 아마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한번 이런 말씀 읽어보세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자 16절에 이어집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근데 자,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요 부분에 괄호해서 제가 엑스카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 강조란 뜻이란 말이에요. 한번 들어두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어감이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는 건 나였어, 이런 어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엑스카타 이렇게 분류를 해요. 내가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잠이 깨어서 이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잠에서 꿈속에서 본 거고, 지금 야곱이 지금 잠에 깨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잠들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잠들지 않을 때 몰랐는데 잠들었을 때 봤어요. 그리고 잠들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잠에서 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잠단다는 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죠? 십자가로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이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어야 그 호라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난단 말이에요. 자,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므로 하고. 자, 결국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잠들었다 깨어난 곳,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한 곳, 거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거냐, 그 문이 열렸냐, 뭐로 지금 확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쥐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가 하늘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거듭남으로 다시 부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진리로 서는 게 우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이스라엘, 야곱이 세우는 게 뭐냐? 벳엘, 하나님의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이 모든 것들의 열매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여러분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쭉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왜 구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 집이 여러분이에요, 그냥.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게 또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왜 뭘 찾고 있어요? 참된 그 하나님의 집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죠? 진짜 찾으려는 그거란 말이에요. 뭘 두드리고 있어요? 그 하늘의 문을, 그걸 찾아서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아이들 유치원을 보내도 고민해서 보내는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구별해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증언하시고 이제 2장에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으로 본격적인 사건들이 시작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의 모든 내용들을 마쳤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 증언의 내용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진리로 잘 쓰셔가지고 우리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고 목표가 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